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그 일행들과의 상호 신뢰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비로소 헌금, 연보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연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본래 관대함 또는 넉넉함, 또 다른 의미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단순, 순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연보를 관대함이라는 의미를 헌금,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헌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연보가 가지는 그 원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연보라고 기록된 부분들, 즉 헌금은 단순한 재정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신앙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이고 일체성을 증명하는 신앙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이 아니고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그 소유를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들의 삶, 즉 신앙 공동체적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의 유익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들이 영적인 것을 얻었다면 육적인 것으로 같이 나눠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의무를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다루기로 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소를 위한 것이겠느냐?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는 원칙적이고 자연스러운 책무와 성경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이걸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즉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게 시험거리와 걸림돌이 될까 봐 나는 그걸 받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교육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는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육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적 헌금의 원리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헌금에 대한 계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계획돼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구제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이건 예배 준비와 관련된 그리고 실천적인 헌금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중에는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너희가 내게 준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 사도 사람에게 보낸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점에서 이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이 연보의 성격의 이 헌금 사용처가 예배적 성격과 감사, 그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 장이죠. 오늘 보는 이 8장 뒤에 있는 다음 9장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를 쌓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투자가 되는 거겠죠. 헌금은 한마디로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 그 부요함을 쌓는 것이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산되는 감사의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처럼 헌금이라는 게, 이 연보라는 게, 이 연보를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원리들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란, 이 헌금은 단순한 재정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원리 안에 이미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성이나 그 내용의 성격들이 이미 그 안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도 간의 신앙 공동체의 일체성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신앙 행위로 이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보라고 표현된 것들을 헌금이라고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헌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울 사도가 인정하면서 하는 얘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함으로써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 이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 은혜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걸 또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자신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 건가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주시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우리 진심이긴 하죠. 예. 근데 넘치게 부어주셔야지 일단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 얘기만 나오면 네 창고에 넘치도록 내가 붓는지 아니 붓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막 선 11조도 먼저 내라 그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돼야 된다 그러고 헌금 먼저 잘 내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나 정작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의 이 시련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진짜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힘을 훨씬 넘어서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잖아요. 지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아유 종교에 미쳐가지고 대번 들을 소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훨씬 넘어서서 그것도 바울 사도에게 졸라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연보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미친 영향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바울 사도가 놀란 건 이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겼다는 뜻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헌금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을 도운 것에 대해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위해 도운 그 연보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바로 그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물며 돈이 아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 이전에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음을 말해주기에 그건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상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그 큰 헌금을 맡긴 겁니다. 믿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오히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연보를 자신의 힘에 진하게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믿고 맡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들은 이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금식기도 중에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군가 방언 기도하면서 샬라샬라 할 때 옆에서 해석하면서 이거 그 뜻이야 라고 얘기해줘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거나 다른 사도가 있어서 알려줬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와 교역자 간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기초하고 있는지를 이미 한번 봤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자신의 직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 이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었죠.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가스라이팅인가? 목사의? 갑질인가? 제 말 말고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의장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하면서 그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몇 가지만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성령께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권위를 성령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역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갑질이나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또한 사도들도 그들과 같이 한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성령님께서 귀에 대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여 뜻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 사도는 이제 성도와 교육자 간에 신뢰가 생기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보편교회, 그 보편교회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마게도냐 교회와 함께 고린도 교회, 너희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1년 전에 권면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보냈던 편지. 그 1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이게 잠시 주춤됐던 것이 아마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잠시 주춤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연보가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연보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희의 그 사랑이 진실하고 여전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른 교회들과 함께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도울 것을 말할 때 마게도냐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것처럼 바울의 교역자로서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형성된 같은 신앙과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동일한 신앙 안에 있음을 전제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1년 전에 시작한 그 연보의 일을 성취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보에 대해 말하기를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이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이 연보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이 은혜를 특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행사하는 일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권이 강제라면 그건 특권이 될 수 없죠. 이것은 특권이기에 강제가 아니라 바로 자원하여야 하는 일이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희 스스로가 다른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진실함을, 그 사랑을,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교회가 보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주이며 주권자이신 분이 가진 그 신적 권능과 존귀와 권위에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온 피조 세계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풍요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요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기에 비로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의 그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함에,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그 부요함에
그것들이 우리 계좌로 다 이체가 되고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들어있는 빚들, 즉 우리의 죄들, 죄책, 이 빚들이 우리 계좌에서 그리스도의 계좌로 다 이체된 것입니다. 이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고 성도의 하나됨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함께 한다라는 것,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말 그대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은 가장 부요한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그들의 힘을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오늘 말씀엔 그 대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보편교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입니다. 보통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세우죠. 그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원합니다. 모 교회가 자교회를 지원하죠. 그런데 지금은 모체가 되는 그 교회가 주는 연보가 아니라 오히려 모체로부터 복음을 받고 세워진 환난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이 모여서 모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단순히 이제 작은 교회가 서로 함께 돕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받는다는 건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 이방 교회들이 보내는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 과연 저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다녔었으니까. 만약 그들이 이방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걸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는 그 인식을 버리고 다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개혁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남들과 우리를 구별하고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순수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고 보편 교회입니다. 거냐교회는 이런 분들의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의 보편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하나의 교회된 사랑의 진실함을 그들의 연보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처럼 성경에서 연보, 즉 헌금의 의미는 단순한 재정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 원리 안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이고 신앙 공동체 하나됨에 대한 일체성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무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아는 사람들, 이 모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로부터 그 도움으로 세워졌고 여전히 그들의 손길 아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배우는 신앙과 신학이 어떤 면에서 더 성경적일 수 있고 더 나은 신앙으로 가는 걸음일 수 있지만 그게 자랑이나 우월감으로 자리 잡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서 좀 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고 마땅한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들과 우리를 구별짓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기에 이 영적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부요함에 대해 목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부요함을 사모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 그것들을 기꺼이 타인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3, 40년 인생 죽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그 삶을 위해 3, 40년을 헐벗고 굶주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길어야지 3, 40년입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락은 영원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몫으로 남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연보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울 사도가 놀란 것처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갈 때 거기까지 성장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건약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